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변치 않으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아멘. 은혜로운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웅장하고 주제가 무거운 시 한 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가 편집된 위치가 시편의 제2권 끝입니다. 시편은 5권, 1권, 2권, 그리고 5권까지가 있는데 2권의 끝에 위치한 시지요.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편집자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72편 이 시 속에는 주님의 판단력, 공의, 그리고 백성에게 주는
평강,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무거운 주제의 시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에 나온 왕은 솔로몬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최고 융성기를 이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어가다 보면 왕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왕의 통치를 축복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글을 쓰는 계관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신하 시인이 왕을 위하여 기도 형식으로 지은 시라는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 다윗 왕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최고의 시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왕국의 이상을 아버지가 시로 읊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증거는 이 시의 끝인 시편 72편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시는 어쩌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처럼 솔로몬을 만나게 돼서 우리 마음이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상을 읽을 때, 그리고 역대하를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장식한 지혜의 임금, 성전을 세운 임금, 화려한 호사를 누린 임금, 그분이 바로 솔로몬. 그런데 그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그 호사를 조금만 절제했어도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우상이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이 분열되는 참담한 역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 이것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판단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판단력은 달라요. 지혜라는 위스덤, 많이 아는 거, 그 지식 이것하고요, 저지먼트라는 이 판단력,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놀라운 지혜로 어린 나이에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아주 명판결로 유명했고, 스바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인근의 통치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며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주도했던 왕이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지혜가 높았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인문과학부터 자연과학에 걸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넘쳤던 그런 사람, 그 지혜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완전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에 있었던 안타까운 말씀의 기록을 좀 더 보기로 하지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앞서 읽은 이 지혜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 사람이 과연 솔로몬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호사 속에서 이렇게 변했고 판단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과는 나라의 비참한 분열이었고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력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 이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라 하였습니다. 우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힘은 판단력입니다. 옛날의 왕은 재판장까지 겸하였으므로 왕의 판단력에 따라서 백성이 행복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국민을 올바르게 인도할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들이 모여들어서 간교하게 선으로 위장을 하고요. 통치 권력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서만 이 판단력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게 들려오는 좋은 소리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히 행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라. 그것이 있어야만이 옳은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거짓 어머니와 참된 어머니를 가려냈듯이 그런 판단이 공의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재판, 아무리 솔로몬이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얼른 떠오르는 감각적 센스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판단력, 이 판단력이 의가 되어서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올바른 법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판단력입니다. 지도자의 판단력에 따라서 나라의 파탄을 가져온 가장 큰 역사의 사례가 이것일 것입니다. 아마 제왕의 권력 시대를 지나가서 근대사에 이르면 세계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파탄의 인물이 나치 독일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어려서 신앙이 제법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카톨릭의 영세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훗날 파문당했는데 이미 신앙이 변질된 상태에서 자기가 독일을 구하고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고 외치며 유대인을 제거하는 명분을 만들지요. 잘 알려진 것처럼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웅변 속에는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어려서 모시던 하나님을 이미 쳐버린,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1939년에 폴란드를 무력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극단적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세계 중심 그 지구의 수도를 만든다. 게르마니아라는 게르만 민족의 최고의 성지 수도를 만든다. 그런 환상 속에서 근대 최악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죠. 잠언 4장 19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자신이 걸려 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의가 없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의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력은 그러면 통치자나 재판관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판단력이요. 하루가 시작하면 매우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의 일, 그리고 회사의 앞날을 좌우하는 일까지 모두 다 판단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판단하는 순간이 오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철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리고 큰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판단이든지 판단을 할 때마다 이 판단력, judgment, 이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짧게라도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 판단력을 얻으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솔로몬 우리에게 지혜로운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시편 7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하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사람을, 우리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 그라스, 이 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을 풀에 핀 꽃에 비유하십니다.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베드로서에도 있는데 그게 원래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의 인용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풀, 하나님께서는 풀 같은 우리를 베십니다. 베시고 난 그 위에 내려주시는 빗줄기, 이 소나기, 소낙비는 다시금 그 풀 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회지에서 살다가 시골 생활을 하겠다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편한 삶이 아니랍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시골 생활에 또 많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풀베기라고 하더군요. 풀 베는 것이 어려움. 워낙 범위가 넓게 그냥 풀이 자라면 예초기를 사서 돌리지만은 낫으로 일일이 베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풀이 자랍니다. 금방 잡초가 자랍니다. 박문택 장로님은 뜨거운 여름날 교회 마당 구석에 난 풀들을 낫으로 아주 능숙하게 베내십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저렇게 잘하시나. 지난번 봤더니 김천옥 장로님도 잘하시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프시답니다. 저는 할 줄도 모르면서 말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무 심하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저
젊었을 때 봉사활동에 나갔다가 풀베개하고 며칠 동안 들어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인데 좀 천천히 조금만 하시라고. 베어지는 풀들을 봅니다. 아마 잘 베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벤 풀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저런 쓸모없는 풀들을 자라게 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가꾸어 주셨는지. 풀이 필요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 필요 없는 내 인생인데, 그리고 베고 난 자리에 왜 다시 또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일까? 풀 같은 우리 생명은 자주 배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웃자란 풀은 아무런 구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잘리고 깎이고 베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풀들이 깨끗이 베어지면 그 베어진 자리는 아름다운 마당이 되고 좋은 들판이 되고 푸른 잔디밭이 됩니다. 아마 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처음 자란 풀은 잘리기 싫어할 것입니다. 풀 같은 우리 인생의 판단력도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후에 벤 풀 위로 다시 내릴 소나기 속에 하나님이 내주시는 빛 속에 생명의 성장을 다시 얻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어서 다시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려지고 베어진다는 그 아픔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베어져야 할 것이고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판단력. 삶에서 처음으로 베어지기 싫어서 풀처럼 베어버린 내 삶의 아픔. 그런데 그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하잘것없는 인생의 자존심이 베어지고 어떤 작은 명예나 재산들이 베어지고 젊은 날에 한갓 욕심 같은 것도 다 베어지는 풀 같은 것이었지요. 솔로몬에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렇게 풍족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하, 그랬었지. 뭐 부족한 게 없었지. 모든 보배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 처첩들 참으로 부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 그 후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벤 풀 같은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익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에까지 찾아오셔서 손수 풀을 베어주시고 소낙비를 그 위에 내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판단력, 새로운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며 악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72편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다음 제3권의 첫 시인 73편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그 시는 악인들이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하나님께 격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가
바로 73편입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강건합니까? 악인들이 아무 재앙도 없고 교만한데도 많은 소득을 얻고 그러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시가 73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회의를 갖습니다. 악한 사람은 금방 그냥 망해야죠. 그러나 이런 회의를 갖고 있었던 43편의 시인이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으셨죠?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렇게요. 성소에서 깨달았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는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게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곳입니다. 왜요? 성전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곳이기 때문에 악인의 종말을 볼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되고 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통찰할 판단력을 얻게 되는, 그 판단력을 보게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시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과 같은 판단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의인이 흥왕하고 풍성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은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는 사탄의 계략 앞에 흔들리는 모습, 바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같은 판단력 그리고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72편 시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의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판단력과 공의가 부족한 바람에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의로운 왕이란 이름, 의인이란 이름은 얻지 못한 솔로몬.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풍성했으나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흥왕하지 못하고 분열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 교훈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대부분이 다 잘 배워서 지식이 넘쳐나며 지혜가 높아지는 시대를 삽니다. 생활도 풍성해져서 거의 궁핍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가 사라져갑니다. 내가 지혜가 좀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원하니를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의로움을 멀리한 채 내 이익, 내 기분, 내 감정에 맞는 것만 취하려 드는 세상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자 판단력과 공의를 상실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판단력이 없이 행하면 국가는 분열되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력이 없는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가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20여 년 동안 새로운 공의를 누릴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지금 탈레반 치하로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뼈 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들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도 되지 못한 의인을 내가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풀과 같은 인생이며 벤 풀처럼 깎이고 잘렸으나 올바른 판단력을 주소서 하는 그 기도, 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가 굳게 지니고 있다면 솔로몬이 못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귀한 일도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판단하여 그 길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 풀 같은, 뱀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흥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자녀손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흥왕의 은총,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판단력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분별한 판단력으로 나아가는 의를 실천하는 힘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흥왕케 해 주시며 뱀풀 같은 우리 인생의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판단력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판단력을 주옵소서. 저 세기의 지혜자였었던 솔로몬도 갖지 못한 그러한 판단력, 성소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주시는 그 귀한 판단력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결단하고 판단해야 하는 우리,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기도 속에서 판단하여 의로운 길로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흥왕하는 역사를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정말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새롭게 깨달았는지,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굳건해졌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찬송.